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모 말고 중심. 해봅시다. 외모 말고 중심. 외모 말고,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죽이 만든다 그러죠. 변죽이 만든다 그러죠. 다시 중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외모 말고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청년 예배 따로 드리잖아요. 큰 교회들은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 어떤 예쁘장한 우리 자매가 배꼽 티를 입고 왔어요. 배꼽 티. 배꼽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아주 상당히 이렇게 많이 노출을 하고 그렇게 배꼽 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좀 배꼽 티는 좀 그렇다야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 야, 예배 때 배꼽 티를 입고 나왔으면서 어떻게 너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중심이 그거잖아, 그죠? 중심을 딱 드러내놓고 자기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이새의 집에 아주 정말 긴장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으니 이새의 아들들이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실까? 더구나 엘리압 같은 사람, 엘리압은 제일 장남이니까 아마 우리 가문의 왕을 삼으신다면 내가 장자니까 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주 정말 당당하게 아주 위엄을 갖추고 뚜벅뚜벅 그렇게 사무엘 앞에 걸어갔을 거예요. 그 사무엘조차도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엘리압이 아주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외모로 본다면 이세 아들 중에 아마 탑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압도적으로 그렇게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멋있게 생긴 엘리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지방의 큰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기회가 있었어요. 장로님들하고 아주 정치 장로님들, 아주 센 장로님들이에요. 같이 막 한참 재밌게 막 이야기하면서 그 양반들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는 그냥 목사님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속에서 확 올라오더라고. 에이, 우리 같은 큰 교회는 뭐 목사님이 조금 잘못하고 잘하고 하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냥 잘생기면 돼요. 잘생기면 돼요. 그래. 제가 막 속에서 분노가 확 오르더라고.
참느라고 혼났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엘리압은 외모가 출중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엘리압을 버렸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하는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28절. 자,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지금 막내인 다윗을 큰형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는 소년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걸 봤을 때 20살이 안 됐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6세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6세가 이스라엘의 징집 연령이니까. 근데 뭐 꼭 그렇지는 않고 조금 더 늦게 할 수도 있지만 대개 그 정도, 소년이 소년. 청소년입니다. 그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형들을 위해서, 곧 엘리압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온 동생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그 전쟁터를 뚫고 음식을 가져온 다윗. 여러분,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럴 때는 아이고 동생아, 네가 여기 전쟁터에 어떻게 왔냐? 이 위험한 곳에. 아이고, 음식 가져오려고 그렇게 왔냐? 너 참 고맙다, 기특하다. 형이면 그랬어야지. 그냥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는데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진짜 그게 할 말이야, 그게 할 말이야. 에?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사직까지 왔는데, 큰형으로서 대견하다고 격려하기는커녕 교만하다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막 책망을 하고 있어요. 참 옹졸하지요. 왜 그랬을까? 그 엘리압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될 왕위를, 장남인 자기가 왕위를 받았는데 어떻게 네 막내가 왕위를 받았냐 이거지. 지금 엘리압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신 왕으로 기름 부신 자기 동생이지만 기름 부신 자예요. 그러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해야지.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존중함도 없고 신앙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왕이 될 텐데 말이야.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이게 바로 엘리압의 중심이에요. 속 좁고 편협하고 시기와 질투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장자인 자신을 제치고 왕이 된다는 동생, 아주 눈에 가신 거죠, 가시. 근데 엘리압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낼 때 하나님은 이새의 집안, 이새의 가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이새의 가문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그 소년,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사무엘을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 덕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내왕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사실은 실제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엘리압이 착각을 한 거지. 정말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사람을 이란 참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엘리압은 사무엘조차 감탄할 정도로 출중한 외모, 당당한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은 쫄장부예요. 쫄장부. 정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밴댕이? 내가 뒤에 건 참 말 못하겠는데 여러분 좀 해줘요. 밴댕이? 그래? 소갈머리라고 그래? 정말 밴댕이 소갈머리, 소갈딱지에 진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버렸냐? 중심이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그럴듯한 외형과 외모, 배경, 그의 이력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력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막내고 볼품없는 작은 예쁜 소년인 다윗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중심이 없는 인류 인생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류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틀렸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자 인생일지라도 중심만 바르면 멋지게 쓰시는 분인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이새의 집에서 하자 인생이에요. 아버지 이새가 아예 왕의 그 후보 명단에도 제외시킨 인생, 바로 여루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루의 인생에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주목하신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왕따 열외자 다윗에게 눈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세상에 나가서 막 잘나고 잘난 사람 많죠. 위축되지 마세요. 아멘. 어떠한 사람이 와도 위축될 거 없어요. 우리 누구?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높은 뭐 사람의 아들이 할지라도 그거 기죽을 거 없어요. 저는 지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저기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부목사가 또 부목사는 뭐 힘이 있나요? 뭐 우리 김성희 목사님 힘이 있지만 저는 그때 힘도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선거철만 되면은 국회의원이 와요. 국회의원 이세기 제가 이세기라는 그 국회의원이 와요. 저는 막 장로들 우르르 갈려가지고 막 악수하려고 난리가 나요. 전 보면 참 불쌍해. 아이고 저 인생 또 표 좀 먹겠다고 왔구나. 그럼 또 담임 목사님은 또 정치적이라 가지고 우리 이세기 집사님이었어. 무슨 집사 언제 임명했는데 집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이세기 집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집사 잘 됐다 속으로 내가 잘 됐다. 갈 때 내가 약속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좀 주일날 예배 좀 봅시다. 예배 좀 봅시다. 집사라고 그랬으니까 집사님이 예배 좀 드리러 오셔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의정 활동이 바빠서 막 그래도 한 달에 재고도 한 번은 보이셔야지. 선거철 때 참 오시는 거 참 고맙지만 평소에 좀 오셔서 예배 좀 드리세요. 아마 속으로 막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당당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 잘난 자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대체로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런 사람 교만해.
거만하고 잘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난 사람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잘난 사람 잘 안 써요. 물론 잘난 사람도 하나님 중심되면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하게 쓰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에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분량을 아셔야 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올 때 다들 이쁘게 하고 오는 줄 압니다. 예의지. 화장도 하고 루즈도 바르고 그냥 뭐 마스카라 아니 뭐라 그래 뭐 이런 것도 붙이고 막 이쁘게 하고 오는 거 참 보기 좋아요. 그렇게 이쁘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그거 단장하기 전에 먼저 뭘 단장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단장해야 돼요. 마음 단장해야 돼요. 남자들도 보면 막 세수하고 막 하고 그냥 막 넥타이도 저도 그냥 양단에 서야 되니까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제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예? 예의니까. 그러나 그 앞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당부하시건만 우리들은 외모에 약해요. 외모에. 그래서 외모를 보고 실족하기 십상이에요. 실망하기 쉬워요. 겉보기하고는 다른데 막 이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외모를 봐서 그래요. 외모를 봐서 그래요.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봐서 그래요. 또 사람들이 나를 실망해. 왜? 우리 중심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와 외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듯한 겉모습, 겉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막 온통 외형, 외모, 겉치장, 디자인, 외형에 대한 거예요. 완전히 지금 세상은 외형 중심의 세상이에요. 외형 중심의 세상. 속을 잘 안 봐서 겉만 봐. 겉만. 청춘 남녀도 보면 그냥 겉만 봐. 겉만. 남자들도 그냥 이쁘네. 침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면서 이쁘네. 또 여자분들은 멋있다. 오빠 멋있다. 그래서 그걸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학교 나왔대. 아버지가 뭐 한대. 물론 그것도 고려 대상이 돼야겠지만은 그런 것이 너무 앞서고 마음은 보자. 그런 것만 먼저 앞서면 실망하는 거예요. 막상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멀쩡하게 생긴 멀끔히 생긴 모습과는 달리 이거 개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의 그 외모 대단했다고 그래요. 헤롯 성전이 막 한 80년 가까이 걸려서 지은 거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크고 웅장하고 막 멋있고 막. 그러니 그 당시에 그렇게 멋있는 건물을 지어놨으니 뭐 평민들이 그저 흑벽돌 같은 그런 데서 살다가 보니 얼마나 대단하겠어. 와, 이 건물을 보소서. 예수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언젠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깜짝 놀랐죠. 당장 감난산에 그날 저녁에 감산 올라가서 당장 선생님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벌벌 떠는 거죠. 우리는 오늘 너무도 외모 외형주의 중심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겉모습 겉일에 이런 외형적인 거 여기에만 눈이 팔려 있을 수 있어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진본명을 잃어본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거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로 사는지 몰라요. 중심이 없어. 내실이 없어. 붕붕 떠가지고 허영에 들떠서 그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사회와 교회가 모두 이 외형에 돈칠을 하고 있습니다. 돈칠. 아름다운 돌, 헌물들로 꾸며놓고 있어요. 교회는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보지 않으시는 외모, 외형에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럽 여행들 제가 다녀보니까 막 성전이 그냥 막 마천루처럼 쫙쫙 뻗어 있어. 제가 헝가리 가서 헝가리 그 무슨 그 성당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섰는데 사람이요. 지금 이 건물이 있다면 사람이요. 요만하게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요 사람을 사진 찍으면 이 건물에 요 주먹만큼 보인다니까. 주먹만큼. 주먹이 뭐야? 손가락만큼 보여요. 손가락만큼. 그런 엄청난 성전들이 막 가는 곳마다 나라마다 있어요. 성 베드로 성전 가가지고 정말 의악 소리를 질렀어요. 와, 얼마나 큰지. 종합운동장보다 훨씬 더 커요. 그냥 그리고 그 지붕 위에 12제자 그 석상이 세워져 있는데 막 쫙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하나의 높이가 빌딩 한 10층 20층은 되는 것 같아. 그 하나의 그 석상이 말이죠. 그냥 그 위용에 눌리는 거예요. 그 위용에 눌려가지고 막 그 권위에 눌리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그런 분이신가? 정말 너무 외형 중심의 이 시대, 거대주의, 대형주의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교회도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니까 뭐 그런 말을 자기도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참 걱정되는 일이 참 많아요. 지금 인구가 줍니다. 인구가 막 급속도로 줄고 있고 교회도 지금 많이 교세가 약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쫙쫙 올리는 그런 무리한 건축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통합을 하고 그때 주로 우리 인테리어 할 때 주로 내부만 했잖아요. 교회당 내부, 식당 내부, 뭐 교육관 내부 다 내부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들이 교회 와가지고 구경을 이제 하러 와가지고 겉 보니까 어이구 겉은 뭐 시골 교회네 이러더니 들어오더니 안은 또 다르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왜 교회 바깥에도 좀 하지 왜 안 했냐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아, 속이 중요하지. 속이. 겉은 남을 위하는 거야. 남 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남 볼 사람도 별로 없어 이 동네는. 제가 그랬어요. 남 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볼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속이, 겉은 남을 위해 하는 거고 속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실속이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네. 아무튼 정말 우리는 중심, 남 보란 듯이 살지 말고 나 보란 듯이 좀 살아봐. 내가 나를 볼 때, 중심을 단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화려한 조명, 고가의 파이브 오르간, 그거 막 오케스트라가 붕붕붕, 그런 것들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돕는 훌륭한 것이에요. 제가 그걸 반대하진 않아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갖춰놓고 외형적인 것만 갖춰놓고 중심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껍데기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요. 중심. 제가 왜 예배 시간을 5분이라도 더 앞당겨서 왜 예배를 더 당겨서 그렇게 합니까? 미리 와서 찬양도 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적어도 기도도 한 5분 이상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자는 그런 목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고 나의 부끄러운 부족한 모습들,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내 중심에서부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오늘 목사님 넥타이를 빨간 거 매가졌구나 이러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무슨 은혜가 있겠냐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차 타고 여기까지 멀리, 우리가 또 온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막 와가지고 껍데기만 드리고 가면 되겠어요? 우리의 속을 그냥 꼭꼭 채워가지고 가야지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조금 앞당겨서라도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품고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샘을 얻어야지, 용서도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샘을 얻고 막 새로워지고 막 그냥 보는 눈이 달라지고 질척거리던 무슨 세상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교회를 나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이프 오르간에 오케스트라 그것이 우리의 눈과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귀도 즐거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심을 드려요. 중심. 우리 주님께서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죄 많은 여인, 그 죄 많은 여인의 진심 어린 경배를 받으셨어요. 네? 그 애는 죄 많은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모르긴 해도 저는 왜 7 귀신 들렸다 했을까?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아니에요? 그 계명에 해당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뭐 남편이 5시가 되고 뭐 이런 여자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도, 그렇게 엄격했던 율법 시대에도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방탕한 여인이었겠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손깍지를 당하던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향유컵을 그냥 붓는 것도 깨트려서 부어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허비했어요. 그게 그의 중심인 거예요. 그의 중심이 내가 이렇게 험하게 살면서 모은 이 양육 깨트리면서 나는 이제는 결별이다. 나는 이제는 새로워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이 그 마음에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귀히 보시고, 그래서 그 여인이 한 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비를 전부를 드린 과부 엽전 2렙돈, 그 가장 작은 돈, 그거를 드린 그 여인의 헌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여기 드린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렸노라. 그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께 그냥 자기가 굶을 걸 각오하고, 그날을 굶을 걸 각오하고, 그는 그 작은 거지만 그녀에게는 정말 그날의 양식이었어요. 그걸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런 중심이 들어가야 돼. 중심이 없이 겉모습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카운트, 하나님과 딱 접촉이 돼야 돼. 영적으로 딱 접촉이 돼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터치가 없어요. 그런 예배를만 드리고 가면 공허한 거야. 신앙생활이 공허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 많은 여인의 향유 옷값, 과부의 2렙돈을 귀히 보시고 많이 드렸다고 한 거예요. 바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으며 중심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은혜는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은 그냥 쌓아지는 거예요. 만사 형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예수 믿읍시다. 중심으로. 그래야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중심으로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외형 중심의 시대, 그저 대형화, 큰 거, 넓은 거, 거대한 거, 멋진 거, 화려한 것, 그런 것에 눈이 현혹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중심으로 나가고, 단 몇 분을 기도할지라도, 단 몇십 분을 기도할지라도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접촉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접촉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터치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님 앞에 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위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위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향한 노래 중심을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 지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그 무엇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중심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손 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찾으셔서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중심으로 드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옵소서. 중심을 다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심 잃은 예배가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자가 중심이 살아있는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예배자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 온 마음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교회가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로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은 그 한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 사모님을 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예배, 중심의 예배, 중심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드릴 우리 마음의 예배, 중심을 잃은 예배 때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주일날만큼 정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예배에서 승리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중심 있는 예배,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로구나 인정하시며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상곡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이런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